사도행전기상 8장 57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도우라 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크게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6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솔로몬 왕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에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책이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너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거를 강력하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2년 반 넘게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요양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요양원 예배 이제 한 1, 2년 정도 제가 예배를 드릴 때는 구원과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뽑아서 한 절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안에 너 안에 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뭐 이렇게 직접적인 구원, 천국, 영생 이렇게 연관된 말씀을 많이 했다가 요즘에는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2년이 넘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과반수가 되십니다. 이제 몇 분만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음이 안 생기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 균형을 고민하다가 오늘은 이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엄청난 선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 담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와 있잖아요.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았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엄청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제가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장을 꼽으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위대한가라고 꼽으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찾을 때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 이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 생기죠. 어떻게 생기죠? 아, 내가 우연히 어쩌다 생긴 존재가 아니구나. 나의 시작과 출발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딱 펼치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예 거기서부터 덮는 거죠, 지금. 야, 나는 못 믿겠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 것도 못 믿겠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도 못 믿겠고, 나는 이거 도대체 허무맹랑하고 거짓말 같은 나 못 믿겠다. 이 사람은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분명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하길 원해서, 그리고 너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내리셨어요? 복을 주시되, 복을 내리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좀 전에 고백했듯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거시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좀 넓은 의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자, 그러면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미시적으로 봐봅시다. 나의 존재는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 여러분들은 뭘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나의 생김새? 내가 가진 재산의 정도? 나의 학벌? 내가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것? 내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 뭘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이렇게 정해봤어요. 나의 나된 것,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로 자기를 증명하고 있냐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 묵상해 보니까요, 내가 선택하는 걸로 내가 증명되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저는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뭘 선택했냐면, 저는 교회에 있기로 선택을 했어요. 요즘에 저는 하루 24시간 교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토요일 밤에 잠깐 집에 갔다가 주일 예배 나와서 5박 6일, 6박 7일 계속 교회에만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교회에서 절대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붙박이장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지금. 여러분, 제 선택이 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에 있음으로 해서 제가 누군지를 지금 증명하고 있죠. 나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줄까? 특별히 요즘에는 매일 성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게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그냥 고심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혼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사님의 친구, 우리 성도님의 친구, 제가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선택이 저죠. 나는 뭘로 증명된다고요? 나의 선택으로 증명된다. 그럼 어떤 선택으로 여러분 되심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요양원 예배를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요. 버스 정류장에 이런 글귀가 써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버스 정류장 옆에 있던 성당이 붙여 있었는데, 그 글귀가 저한테 좀 다가왔어요. 페르난도 페소아라는 사람이 쓴 불안의 책이라는 책이 있답니다. 책 이름이 불안의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은 건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글귀 하나를 인용해서 붙여져 있는 걸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제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서. 모든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모든 불가능한 것들 중에서 가장 불가능하게 여겨지므로 날마다 열망하는 것이고 슬픈 순간마다 체념하는 것이다. 제가 이게 왜 와닿았냐면요, 특히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비교 의식이 팽배한 건지 모르겠어요. 맨날 남들과 나를 비교해요. 제가 오늘 머리가 좀 멋지지 않습니까? 네, 엊그제 파마를 했어요. 미용실에 파마를 했는데, 제가 파마를 하면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어요. 약간 불만. 뭐냐면, 남들은 파마 기간 3달은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2달도 안 돼서 파마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완전 생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완전 생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바람이 불면 머리가요,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머리가 조금 곱슬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미용실에 왔어요. 그런데 남편분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남편은 머리가 너무 곱슬이에요. 그런데 내 남편은 자기 머리가 곱슬인 게 너무 불만이에요. 자기는 머리가 생머리였으면 좋겠다. 우리는요,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늘 다른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더 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보면 뭐예요? 내 떡은 작아 보이니까 하나님한테 늘 이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맨날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요만큼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인색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이렇게 나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만드셨잖아요. 내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나되기로 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나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조금은 힘겨운 걸음을 걸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만들어 가심을 나는 신뢰하니까 하나님 나의 나됨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살 것인가? 저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신앙의 자리라는 손용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요. 굉장히 깊이 있는 성경의 어떤 통찰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빌라도에 대한 책을 그 부분을 읽는데요. 그리고 거기를 선택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선택. 빌라도. 선택.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요. 선택권이 있었어요. 재판장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는요.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 기억하세요? 빌라도가 사실은 모든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재판장이잖아요. 여러분 재판장은 두 가지를 판결해야 돼요. 첫 번째 무죄냐 유죄냐 판결해야 되죠. 두 번째 뭐 판결해야 되죠? 형량을 판결해야 되죠. 그런데 빌라도가 이것을 다 예수님을 잡아온 유대인들의 무리에게 다 떠넘깁니다. 어떻게 떠넘기죠?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제가 좀 표현하겠습니다. 지가 선택해야 되네, 지가. 빌라도가 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랴 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줄 테니까 니네 법대로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특사가 있습니다. 명절 때는 특사가 있어요. 놓아주는 그 권한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놓아주냐 바라바를 놓아주냐.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넘겨준 다음에 여러분 이 빌라도의 비열한 모습이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죄가 없다. 빌라도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왜 죄가 있죠? 2000년 동안 가장 욕먹고 있는 인물이 빌라도 아닙니까? 금기요 빌라도에게 그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빌라도는 유죄죠. 어떻게 유죄가 됐냐면 선택하지 않음으로 선택했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을 가만 내두십시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제 험악한 꿈을 꿨습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빌라도는 지금 칭찬받는 사람,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그 선택 하나에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 보여줬다. 제가 오늘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앞에 좀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54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선택과 연결했냐면 여러분 솔로몬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의 전에도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었고 솔로몬의 후에도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수많은 기도의 내용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단어와 용어들 있잖아요. 솔로몬이 선택할 수 있는 고백의 내용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게. 그런데 솔로몬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딱 3가지를 선택합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걸 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랑 좀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솔로몬은요, 자기의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딱 3가지만 선택해서 3가지를 간구하는데, 그 3가지를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7절 말씀. 5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주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솔로몬의 첫 번째 선택. 수많은 기도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제가 사실은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주보에 실어놓고 이제 수요일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계속 묵상하는 사실은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세요 라는 이게 너무 상투적인 거예요, 표현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무리 묵상하고 연구를 하고 아무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가 계속 되씹어 봐도 도대체 이거를요, 이게 막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저한테. 이거를 같이 은혜를 나누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고심을 했어요. 어떻게 이걸 전달해야 돼? 솔로몬의 이 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어디랑 연결되냐면요, 61절과 연결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개역 개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화합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보이시죠? 57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가 뭐랑 연결되냐면 여호와와 화합하라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럼 왜 솔로몬은 이 기도를 했을까?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언제 기도하고 있다고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한테 가장 간곡히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여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계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왜요? 여러분 이 성전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지어지고 솔로몬의 영광으로 지어지고 그 부귀영화를 다 사용해서 지어졌어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지어졌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장 간절하게 절실하게 우리가 간곡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솔로몬의 성전에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성전은 도대체 뭐입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는 이 찬양의 2절의 가사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님이 함께해야 나라는 존재가 가치가 있잖아요.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도 똑같이 선택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요, 58절입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두 번째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61절에 뭐와 연결되냐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와 연결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려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저희 교회가 더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완전하여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도 하는지 아세요? 더 많이 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나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1차원적인 세상적인 기도를 하지, 사람들은요 이 솔로몬처럼 이런 고차원적인 영적인 기도는 잘하지 않아요. 이런 기도는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을 지켜 완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해라.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완전해집니까? 라고 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완전해진다. 그럼 이 말씀은요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켜서 완전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요 59절 말씀입니다. 5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일치하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멘. 그럼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환상과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그때에 나오는 그 묘사를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모든 생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 숨쉬게 되고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달라는 이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기도를 간곡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그 성전 앞에 다 모아놨어요. 자,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요?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많이 가진 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왕이 그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여러분, 나보다 더 가진 왕이, 나보다 더 높은 왕이, 나보다 필요한 것이 더 없는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왕이 저 정도로 기도할 정도면 나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돌아오셔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만 하라고 해도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대로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 교회,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사람들만 해도 여러분, 제가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면요, 몇 시간이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대로 하나님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 솔로몬은 세 가지 기도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날마다 필요한 대로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를 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3가지만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날마다 필요한 대로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말씀을 지켜 완전하여 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화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